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임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의 바로 앞에 나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내용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편 23편 앞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 시편 22편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이 땅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번영과 행복과 위로와 평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단순히 감사하며 누리기에 급급하기에 시편 23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관심에서 감추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위해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이사야서 53장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고통받는 내용을 설명하며 도움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이 갖는 중요한 의미 하나는 제5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일치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17절과 18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시편 22편의 성경 기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을 쓸 때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인생의 질곡을 걸어가는 중에 기록한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진 않지만 아마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을 다녀야 했던 서글픈 시절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내용의 처절함으로는 아들의 반란의 왕궁을 나가 맨발로 감람산에 올랐던 때가 생각되지만 밧세바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참담함을 노래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듯한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탄식합니다. 다윗의 고통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나 의심이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중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엘이라고 말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강하고 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하여 가슴 위에 큰 돌을 얹어놓은 듯한 짓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겪어본 사람은 다 알지만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고난으로 인해 그가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러한 다윗의 탄식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셨습니다.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모르시는 듯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인 무기력감 속에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들었던 말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동일하게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좌절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절망감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 곳에도 기댈 곳 없었던 다윗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바산의 힘센 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들을 순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들소는 정말로 거친 짐승입니다. 들소와 사자가 1대1로 붙으면 사자가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소를 먹잇감으로 잡기 위해서 최소한 6에서 7마리의 사자가 한꺼번에 덤빈다고 합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거칠고 포악한 소들이 자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소들이 입을 벌리며 무언가를 찢은 것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17, 18절에서 이렇게 한숨쉬며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뼈를 셀 수 있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으로 살이 다 빠지고 뼈만 앙상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는 것은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겼기에 극도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을 무한대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소연하며 기도했던 다윗이 불현듯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했기 때문이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님을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겸손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하시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다윗 자신도 다스리실 것임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처절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결코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은 형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다윗이 고통으로 탄식하면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신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다윗은 탄식하는 것 같다가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찬양하고 결국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고백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은 다윗을 향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동일한 마음을 품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